우리 신앙의 특징적 본질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그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신분과 위치를 얻었는지, 그리고 그 위치에서 누리는 특권과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우리 신앙의 본질적 요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 이거 이제 참 많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맡겨진 사람들은 세상에도 구별해 내셨습니다. 세상의 정신과 사단의 정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지배를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별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속해 있었고 공중 권세자만, 즉 신비스러운 영적인 존재인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진노의 자녀이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길래 내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17장 6절부터 8절속에 답이 나오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도록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7장 25절에 예수님 끝에 가서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이 말은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었나이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다, 이것을 뚜렷하게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버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얻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주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오늘 이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목적 중에 하나,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오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진 내용.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사람들이 알리시고 나타내셨는지 다음 주에 상고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진리를 그들에게 나타내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상에 33년 동안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그 직무를 완성하셨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름은 그 존재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속성,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 능력, 기술, 인격, 이해심, 그 사람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이미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에게 알리셨다. 하나님을 아주 명확하게 인간에게 전달했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셨는데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막 끙끙거리며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습니다.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아무리 그 사람을 넘기려 해도 안 넘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떠나려고 할 때 나 이제 떠난다. 너 알아서 해라. 그래서 야곱이 그 씨름하는 사람한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존재를 내가 알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이름 섞지 않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분입니까? 나한테 저녁에 와서 씨름을 거는 당신의 정체가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정체, 속성, 본질이 뭡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특수한 방식으로 나타낸 구절인데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이 알리지 않았고 출애굽기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 여호와께도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리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처음으로 지금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선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완수하셨다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 이름을 충분하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마치고 내가 하늘로 돌아갑니다. 이런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습니다. 대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복잡하고 굉장히 사건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안전한 거처 견고한 망대란 것은 사방에도 공격을 해와도 이렇게 쫙 뻗어가지고 이렇게 높은 안전지대 아무리 공격해서 오를 수 없는 안전지대 내가 하나님 품속에 딱 들어가면 아무리 사방에서 별할 일을 공격해도 안전한데 안전하고 의인들은 하나님 품속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안식을 한다. 뭐 경제적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자녀들 걱정, 수많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데 하나님 품속으로 딱 들어가면 거기까지는 어떤 세력도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학문, 취직, 권력, 통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어도 내 문제는 풀어질 수 없는 문제 이런 문제에 딱 직면할 때 하나님 품속으로 뛰어들어가면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해결이 되는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분깃 즉 유산의 한 몫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늘 안심, 안정을 누리고 행복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니 내 부모님이 나를 외면한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안전지대, 피난처, 피할 바위, 평강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모르고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자주 하나님은 나를 반대하시고 내 잘못 때문에 나를 때리시고 나를 감시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불평하고 부당하신 분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분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하나님을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많이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은 자꾸 뒤에서 내 감시자로 있다가 잘못하면 매를 때리고 징계를 드리고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통은 하나님에 대한 무의식 때문에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데서 고통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의식과 체험이 있으면 이 땅에 당하는 모든 유형의 고통을 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면 이 땅에서 사람이 사는 모든 숙제는 그 안에서 전부 다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외형적으로 마음속에 영혼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럼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했는가, 알렸는가?
하나님의 이름은 신약시대 때 주님이 알리셨지만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충분하게 이름을 통해서 알리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름들 참 많습니다. 여호와 정들이 문을 딱 두드리면 제일 먼저 질문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들은 그 유도하는 대답이 여호와, 이 한 가지만 생각해, 한 가지만.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이름이 엘. 최고다. 그 이상 높은 분이 없다. 더 이상 수준 높은 분이 없다. 최고의 능력, 최고의 힘, 최고의 지혜, 최고의 창대함. 하여튼 최고의 절정에 해당되는 분. 엘. 그러나 엘로힘, 엘에다가 로힘을 붙였어요. 복수, 장엄의 복수야. 창조기사 때 창조세기 1장에 주로 많이 나온 이름이 엘로힘. 엘로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복수. 그 복수인데 엄청난 권능과 능력을 가진 분. 저는 요즘에 우주에 대한 그 유튜브를 봅니다. 우주에 대한 유튜브. 유튜브에 우주에 대한 소개한 유튜브의 정보들이 다 달라요. 너무 크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수치로 말하는데 수치들이 안 맞아요. 여기서 약 600km 상공에다가 허블망원경을 쏘아 올렸습니다. 여기서는 안개나 구름이 껴도 잘 관찰이 안 되니까 우주 공간에다가 직경 한 몇 미터 되는 큰 이게 망원경. 이게 인간의 눈에 약 10억 배의 기능이 있어요. 그 망원경. 그래 우주 공간을 이렇게 쏴가지고 우주의 별들을 조사하는데 바늘구멍만한 사이로 흐릿한 별이 보여요. 바늘구멍만, 저 넓은 광활한 우주 속에 바늘구멍만한 흐릿한 별을 보이는데 그 바늘구멍만 곳으로 망원경을 쫙 축소를 시키면 쫙 끌어당기면 그 안에 약 1만 개의 은하계가 있어요. 1만 개의 은하계. 바늘구멍 안에 1만 개의 은하계.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것도 은하계인데 여기 약 4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0억 개, 4천억 개. 많다는 거예요. 숫자를 정확히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은하계가 우리 지구 중심에 4천억 개 별이 있는데 여기도 제일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예요. 안드로메다에까지 여기서 가는 거리가 얼마냐면 제일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인데 여기서 가까이 빛의 속도로 250만 년 걸려요. 은하계까지. 근데 그런 은하계가 바늘구멍만한 것들을 쫙 허블망원경으로 들여다보니까 만개가 있어, 만개가. 만개 은하계 하나의 직경이 1000년. 빛의 속도 1000년을 가야 돼. 거기 만개가 있어요. 바늘구멍마다. 근데 이거 하늘을 보면 바늘구멍만큼 보입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얼마나.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냐? 약 1000억 광년. 빛의 속도로 1000억 년 간다. 우주의 크기가. 근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별들 이름을 모르는 것이 다 불러낸다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주가.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큽니까? 이게 엘로힘. 광대하신 분, 강하신 분, 두려워야 될 분, 엘로힘. 엘론이라면 엘론. 에베 때 많이 씁니다. 에베 때. 아주 거룩하고 숭고하신 거룩한 품성을 말해요. 거룩하고 숭고한 분. 너무 숭고하고 거룩한 분. 우리 에베 대상자. 에베 대상자로서 하나님 이미지를 나타낼 때 엘론 이런 이름을 뜻입니다. 아도나이. 신약에서는 주로 번역도 주, 아도나이. 주인, 온 우주의 주인, 통치자, 위대하고 높고 강하신 분, 아도나이. 전능의 주님. 핵심적 내용은 아도나이는 모든 것의 주인, 만드신 분.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아도나이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엘샤다이, 높고 영원하신 전능하신 존재로 표현하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소유하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복종시키고 이들을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공헌하도록 운영하시는, 존재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공헌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엄청난 권력과 능력을 가진 분. 성경의 구약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이름이 야훼, 여호와. 야훼를 함부로 부를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로 번역했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불변성.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자기 자녀들과 약속을 하면, 한번 딱 약속하면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굉장히 신실하신 하나님. 야훼. 언약할 때 주로 쓰시는 말이에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특별한 그 이름 중에 여호와란 말이 구약에 대표적으로 자주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신데 인간은 너무 죄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거리가 많아요. 거리가. 그런데 이런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 받아주고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아버지가 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관계를 맺을 때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때 언약의 하나님을 야훼 여호와로 소개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건져내라. 애굽의 바로의 밑에 있는 내 백성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너를 보낸 분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이름, 나를 보내신 분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됩니까? 모세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엘로힘, 엘yon, 엘샤다이 이런 이름으로 나타냈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영원 자존자, 출생도 죽음도 없는 영원 자존자,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 여호와로는 내가 너에게 처음 나타낸다. 그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이스라엘 상태는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어요.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와 국가는 세계에서 최강의 국가예요. 최강의 군대와 최강의 권력과 조직을 가진 국가예요. 근데 이 노예에서 구출해낼 구원자, 이 구원자로 자기를 나타낼 때 구속자로 나타낼 하나님이 야훼로 오셔도 야훼로, 여호와로.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은 구속자 이름으로 인류에게 오신 거예요. 죄인된 인간과 언약을 맺으면서 자기를 여호와로 소개하십니다.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로 자주 나타납니다. 이렇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고 또 이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부분을 설정해요. 우리의 관계.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여호와, 그다음에 뒤에 또 붙여진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엘샤다이, 엘로힘 여러 가지 아도나이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 야훼라는 이 이름에다가 또 붙여진 이름이 있어요. 붙여진 이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을 설명할 때 이 이름을 알리셔요. 덧붙여진 이름의 첫 번째는 보면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칼로 찔려서 불에 태워가지고 나한테 바쳐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하죠. 하나님 지정된 장소에 가서 칼을 들여서 자기 아들 이삭을 찔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서다 말려요. 내가 너의 믿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자기 아들 이삭 대신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수풀에. 하나님의 제물을 준비하셨구나. 내 아들 이삭 죽음 대신 하나님의 새로운 제물을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 그 순양은 장차 내 아들 이삭 대신 죽으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 내 대신 죽어서 내 죄를 갚으신 메시아. 이것을 하나의 예비 준비하셨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로페라는 말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의 원문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환자들에게 치료하는 여호와로 나타내요. 시편 103편 2절부터 3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을 고친단 말이 여호와 로페, 치료의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늙어가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거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완치 때가 언제냐면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두 번 다시 병들거나 늙거나 아프거나 죽을 몸이 아닌 완전한 몸으로 치료가 되고 회복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 낮은 몸은 이 땅에 가진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이 몸을 자신의 영광의 형체,
부활해서 변화된 강력한 그런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게 완치 때, 그때가 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깃발, 큰 승리를 인춘다. 그 승리. 전쟁을 나갈 때는 여호와 니시를 부릅니다. 적군과 싸울 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들의 승리는 자기들의 군사력과 힘과 지혜와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호와 니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수없이 죄악의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에 교활한 원수들이 우글거립니다. 세상에 강력한 사단이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 모독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또 마귀가 보라사를 우리 마음에 자꾸 쏘아대서 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흐릿하게 믿고 믿지 못하고 이런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 모든 원수를 물리치는 나의 깃발, 승리. 이때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불러야 돼. 전쟁할 때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불러야 되는 것이고, 몸이 아플 때는 여호와 로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우리 상황에 따라 다 얼굴로 이렇게 보여줘요. 얼굴.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계속 자기 백성들이 알리셔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여호와 샬롬.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기드온 당시는 미디안의 이스라엘을 침범해가지고 섭이 괴롭힌 거예요. 농사지면 싹 훑어가버리고 보이면 죽이고. 그러니까 전쟁과 갈등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기드온을 통해 나타나셔서 내가 미디안에서 너희를 건져줄게. 그리고 그들을 전쟁을 소집시켜요. 평화. 모든 전쟁과 갈등을 소집시키는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이시다. 여호와 샬롬. 그 다음에 여호와 로페.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목자가 로페란 말, 로페. 목자란 말은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을 해주는 분. 인도자, 보호자, 공급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여호와 치드케, 우리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받도록 하나님 우리의 의, 하나님 앞에 정당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만들어주는 분. 여호와 치드케, 하나님은 우리의 의이시다.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23장 6절. 여호와 샴마, 에스겔서 48장 35절. 여호와께서 존재하신다. 사면의 통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마지막으로 여호와 세바오트, 이 말은 성경의 만군의 여호와. 이것은 천군 천사를 호령하고 지배하는, 사단은 천사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은 수천만의 천사를 거느리고 있는 왕 중의 왕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물이 하나에 불과해요. 마귀의 역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호위하게 계신 왕 중의 왕이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통해서 자기를 계속 알리셔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다양하게 소개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여호와 한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면모를 알기를 바라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요롭게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속죄가 만나면 이런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기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는데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셔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창조주 하나님, 여기 이름에 나타난 하나님, 이름에 나타난 하나님을 인간에게 전부 다 보여줬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나타냈나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죠.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내가 전부 다 보여줬습니다. 땅에 있는 동안.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타냈고, 마귀의 권세를 한마디로 파괴하는 그 모습도 나타냈고, 깃발도 승리의 하나님도 나타내는 거 다 보여줬어요. 주님께서. 땅에 오셔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과 그 이름을 전부 다 보여줬어요. 실제적 행동으로, 가르침으로, 인격으로, 사역으로. 12제자들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고스란히 보여줬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이쪽에 선지자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말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은 조각조각 하나님을 알려줬다.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이 오셔도 종합적으로 하나님을 다 보여. 종합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은 일종의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퍼즐. 애들이 이렇게 그림 놓고 조각이 여러 개나 나눠진 거 있죠. 갖다가 맞추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 경우는 여호와 샬롬으로, 치료의 하나님으로 조각조각 이렇게 보여서 구약에서. 근데 예수님은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전체를 보여서 전체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나타냈습니다. 저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런 복을 드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나님 자체시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체가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쭉 보여서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려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있는 예수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과 눈빛과 사역이 하나님의 이름뿐이다 하고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인간에게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속성, 본질, 그 인격 자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명백하게 알려줬습니다. 구약에서는 조각조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줬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줬다.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구약의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모세가 하나님 좀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보이지요. 보이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즉 모세 앞을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치 않고 아비의 악을 시해 자여선 3, 4세까지 보응하리라. 여호와로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예수님이 다 담아가지고 땅에 여기다 충분하게 보였어. 충분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한면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면서도 한면으로는 굉장히 자비롭고 따뜻하고 은혜로우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다.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가 다정스러운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예수님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우리 생활 속에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하셨구나. 이렇게 명확하고 약속에 진실하고 능력 있고 지혜가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셨구나. 그것이 내 생활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이 읽혀져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여기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자기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 전달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알리신 하나님께 충만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